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요. 두 번째 책 소개 바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IBP 도서고요.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입니다. 유미의 초간단 저자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의 저자는 니제이 굽타입니다. 이분은 미국 신약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학자래요. 얼마나 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의 책을 보니까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코코넛 워터를 좋아하는 포틀랜드의 이상한 히피라는 문장으로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소통 능력을 겸비한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굽타는 단순히 학계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와 일반 독자들에게 성서의 세계를 친근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대요. 그래서 슬로우 시올로지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또 신학과 영성을 쉽고 생생하게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 강의, 저술, 대중활동들을 넘나드는 신약 성서 읽기에 깊이를 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오늘의 저자 니제이 K 굽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는 IBP에서 출간된 도서고요. 아마 2025년도에 가장 많이 IBP에서 사랑받은 도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사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관련된 사회사의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로마의 사회사 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렸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약 단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좀 품고 살았는지를 연구했던 니제이 굽타가 이 로마사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를 좀 잘 설명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가야 할 신앙의 모습을 좀 찾기도 하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반대로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고쳐져야 하는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다양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마주할 수 있는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올해 IBP의 화제였던 뜨거운 감자였었던 책이고 뜨감. 네. 뜨거운 감자는 보통 논란이 그러니까 있을 때 쓰는 표현 아니에요? 안 좋은 생각해보니까 되게 안 좋은 뜨거웠던 책이고 감자까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뜨거웠던 책이고요. 저희 작년에 이제 신약 단어 수업이라는 니제이 굽타 책이 IBP에서 나왔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 이어지는 책으로 이 책이 나왔고 근데 또 두 가지가 컨셉이나 이런 거 조금씩 다르지만 신약 단어 수업은 단어에 대해서 좀 깊게 신약학자로서 또 대중적으로 풀어내고 이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초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글 쓰는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되나 이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정말 대중적으로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도 이 학문적인 어떤 탄탄함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게 읽는 누구나에게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언급하고 싶은 거는 그 이분이 이제 이 책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에서는 그 한국 독자들 위해 서문을 또 따로 써주셨거든요. 그게 또 포인트. 잘 길지는 않지만 되게 인상적인 문장들이 있고 네, 제가 한 부분만 좀 읽어보면 끝문단 이렇게 나와요. 한국의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놀랍고도 파괴적인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상함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형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또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 또 뒷시간에도 할 이야기가 되게 연결되면서도 또 짚어주는 문장인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글을 되게 재밌게 쓰는 사람이어서 되게 재밌는 수업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책을 읽으면서 받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저자를 소개할 때 코코넛 워터를 좋아하는 포틀랜드의 이상한 히피라고 소개를 했는데
책의 시작과 끝이 코코넛 워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워터가 무슨 색인 줄 아냐. 실은 코코넛 워터는 그 투명한, 약간 불투명한 그 흰색,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답게 시작과 끝을 잘 스미상관이라고 맞춰서 하죠. 스미상관을 맞춰서 재미있는 수업을 들려주는 선생님. 그 이 책으로 저희 친구들끼리 이렇게 북클럽을 했고 같이 책 읽었거든요. 근데 그 코코넛 워터로 되게 설전이 벌어졌어요. 왜? 야, 내가 따라봤는데 그 투명하더라. 막 이렇게 하는데, 야, 그게 산화되면서 분홍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저는 DJ 굽타 그 저자에 대해서 좀 약간 감정이 있어요. 무슨 감정이 있어요? 뭐 떼인 돈이 있어요. 악감정인가요? 떼인 아니 돈이. 이 사람이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사람이야. 맞아요. 이 사람이 너무 젊고 혜성처럼 등장해서 아니 너무- 도대체 얼마나 젊은데 자꾸 젊다는 너무 아니, 얘기를 사진 하나? 보면 안 젊어요. 얼마나 젊지 젊어. 않아요. 70년대생일 거예요. 스타 작가가 된 게 마뜩치 않은.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빨리 쓰고 쓰는 저술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 많이 쓴 사람으로 이제 읽는 속도보다 빨리 책을 쓴다는 그 엔티라이트 네, 맞아요. 엔티라이트 우리가 읽는 동안도 책이 나온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톰 라이트보다 책 많이 번역된 양만 해도 넘어섰을 사람이 그 스칸 맥나이트거든요. 이 사람 이대로 두면 몇 년 안에 스칸 맥나이트를 추월할 것 같은 책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페이스북 하는데 자기 책 홍보도 되게 잘하고 네. 한국 책 영포티시구나. 영포티는 좋은 말이 아니라서 하면 안 되고 왜? 하여튼 젊은 40이야. 영포티보다는 아무튼 되게 신진학자인데 이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쓰는 것마다 이제 읽기 되게 잘 읽히고 그래서 되게 그냥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 나왔어? 약간 이렇게 빨리 또 번역돼?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그 감정이 좀 있고 그래서 책이 나온다 그랬을 때 제 이 스트레인지 릴리전은 그 원소로 출판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얼마 안 돼서 지금 한국어로 바로 번역되는 거 보면서 왜 인기 많은 사람한테는 왠지 좀 고가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근데 또 읽어보면 또 그 인정할 만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상을 살면 이렇게가 가능할까? 왜냐면 이 다음에 여성에 대한 책도 썼고 네, 테러 스토리. 네. 네. 그 다음에 슬로우 시올러지도 지금 그 니제이 굽타는 슬로우 시올러지를 밀고 있거든요. 느린 신학을 해야 된다. 엄청 빠른 신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엄청 빨리 바뀌면서 하여튼 되게 묘한 사람이고 네. 또 궁금하다. 그만큼 좋은 결과물 뽑아내고 또 인기도 많이 얻고 굉장히 묘한 사람이라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니제이 굽타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 박현철 대표님이 음해성 발언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얘 헬라어 모른다더라 이래가지고 저 직접 물어봤어요. 헬라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음해성 야 얘 뭐 이거 못한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다 사실이 아니었고 가짜 뉴스가 이렇게 네. 굽타가 헬라를 못하다. 네네네 신약학 교수인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통편집의 위험이 있는 발언을 아이고 저희는 이 정도 다 나갑니다. 이건 나갈 것 같은데. 네. 근데 대표님 혹시 보셨나요? 예. 네네네. 저희 책 나오기 얼마 전에 이 책이 나와서 나왔을 때 읽지는 못하고 이 책을 다 편집해 놓고 읽었는데요. 이 책은 그 부제대로 이상하고 위험하고 매력적인 이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되게 잘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현대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는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가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한국도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이 낯선 종교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기독교인에 대한 경험과 선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하면 극우의 비과학적이고 무식한 사람들 아닌가
약간 이렇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기독교의 의미를 좀 잘 강조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를 이제 설득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그 목표를 잘 이루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이 책을 이광희 목사님, 유튜버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운영하시는 이광희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 적어주셨어요. 구타는 오늘날 미국 상황에서 교회가 역겨울 정도로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이야기까지 듣는다고 한다. 이는 미국 교회만이 아닌 이야기인 것 같은 기시감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마의 종교의 모습 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현실과 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일깨워주기도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눠보고 싶은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바라보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참 세상이 보기에 낯설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듣게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좀 생각해봤는데 또 잘 번뜩 떠오르는 건 잘 없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 에피소드가 생각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근데 이것도 잘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것만 살릴 거야. 잘렸다. 뭐 이렇게. 아니 탄핵 전국 때 자, 우리 좀 한 10회는 가보자. 10회는 넘어보자. 벌써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됩니까? 아직 안 됐잖아. 알겠습니다. 좀 다른 걸 생각해 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게 생각났었는데 네. 마음에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어? 얘기해봐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수도사 분이 응원봉 들고 이렇게 화장실로 가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흑백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몰리고 광장에 화장실도 줄이 너무 길고 하니까 이제 성당을 개방을 한 거죠. 수도회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수도사분이 이렇게 앞에 응원봉 들고 뒤에 이렇게 쭉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 자체가 너무 낯설더라고요. 너무 이게 중세 뭔가 성화 같은 느낌인데도 손에는 응원봉이고 다 뒤에는 폰 만지면서 오는 사람들 있고 막 이게 너무 독특하고 근데 뭔가 기분이 왠지 좋아지는 그러면서도 그게 어떤 묘한 인상이 계속 남아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살든지 죽든지는 어쨌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도 이게 질문의 의도에 맞는 에피소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아파트에서만 살아봐서 눈이 오면 사실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제가 학교를 나서기 전에 이미 그 경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눈을 싹 치워주셔서 눈을 내가 치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독립을 하고 빌라에 살게 돼서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렸는데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서니까 눈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저 눈을 누가 치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근데 같이 일하고 있던 목사님이 그때는 청월함에서 일하기 전이어서 그 목사님한테 그 눈을 누가 치우지? 그러니까 빌라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누가 치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치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치우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한번 치워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매번 제가 치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싶지. 그리스도인을 포기했다. 그 말이 뭔가 저한테 좀 산뜻하고 좋았어요. 그 대화를 나눈 그 순간이. 눈 누가 치우지? 그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치우지. 그래서 내가 치우면 되는구나. 요 3번 주고받는 말이 되게 기분 좋아서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질문을 보고 제 대학 시절이 떠올랐는데 제 대학 시절은 사람들이 저를 참 이상하게 보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좋은 식으로 고치. 잘못 알고 있네. 네,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선교단체 활동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길에서 찬양하고 노방전도 하고 그러던 때라서 네, 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현철 대표님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순간을 지금 나눠주신 거예요? 그럼요. 네, 아. 지금 되게 이상했는데. 지금 되게 이상했어. 이상하고 위험한 분. 네,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 아, 그렇게 봤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무슨 말이야? 괜히 도서관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아, 왜 도서관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애들 공부하는데. 거기가 중요한 자리니까 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많이 다니기도 하고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학문을 대적해서 지금 여기 탄핵 얘기보다 난 저게 더 무서워. 저것 때문에 우리 그만할 것 같아. 그 니제이 굽타가 기독교가 낯선 종교다라고 했을 때에도 막 그렇게 뭐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방식이나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시대에 충격을 주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니까 저는 뭐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런 신앙 생활들을 이제 너무 선을 넘지 않으면 선을 좀 넘기도 했었죠. 저도 그때 막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라고 막 포스트잇 주고 그러는데 막 일부러 더 크게 하고 뭐. 네, 그런 거는 반성하면서도 동시에 또 그런 이상하고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의 신앙도 우리 기독교의 한 부분 한 모습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긴 하죠. 어떤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낯설게 보고 있다는 걸 감각하면서도 나한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 읽었을 때 이제 처음 딱 떠오른 생각이 제가 이제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이제 출판 관계자들을 만날 게 많거든요. 뭐 1인 출판사 뭐 대표님도 있고 번역가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책 북어분에서 어떤 책 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개신교 책을 냅니다. 그러면 굉장히 표정이 굳어지면서 경계하는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약간 기독교인 하면 약간 극우에 무식하고 말 안 통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될 때까지는 굉장히 말을 조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건 어떤 에피소드인데 출판 관계자들 뭐 번역가 저자들이 어떤 무슨 송년회 같은 거 하는데 이제 어떤 번역가님이 저를 이제 거기 데리고 갔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제가 있는데 그 제 친구한테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인하고 친구가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기독교인들은 극우의 비과학적이고 무식한 사람인데 당신 같은 지성인이 어떻게 기독교인하고 친구가 될 수 있지? 약간 이런 행간을 깔고 당사자 앞에서 그런 걸 물어볼 때 그렇게 좀 당황하긴 했지만 처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냥 놀랍기도 하면서도 그냥 좀 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기독교인 하면 그냥 무식하고 생각도 없고 맹신하는 극우 이런 선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잘 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더 덧붙여보자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낯섦을 좀 비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북어분에서 나온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책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 문제라기보다 중요한 화두이고 이거를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뭐 출판이든 교회든 이게 약간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나왔을 때 되게 새로운데 너무 필요하고 궁금한 이야기다 싶었었고, 저도 되게 잘 읽은 책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교회라고 또 공동체라는 게 어떤 동질화 또는 하나의 메시지와 하나의 어떤 생각과 단합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다름이 있고 그걸 어떻게 서로 용인하고 또 환대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여기까지 얘기해 보고요. 세 번째 책 박현철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책은 케빈 로우가 쓴 이 놀랍고도 새로운 비하에서 번역한 책인데요. 우리 유미의 저자 소개 들어볼까요? 네, 이 놀랍고도 새로운 를 쓴 저자는 케빈 로우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약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석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대요. 이분도 아까 소개했던 저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초대교회 신학과 그레코 로마 세계 속의 기독교 운동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연구는 단순히 신약 본문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독자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또 어떤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시했는가를 진지하게 탐색한다고 합니다. 그의 저술은 학문적 엄밀성은 물론이고 또 교회와 현대 신앙인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분의 저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기독교 운동이 당시의 사회, 정치, 종교의 질서를 어떻게 뒤흔드는 혁명적 메시지를 품고 있었는지, 또 이것과 더불어서 내러티브 기독론 연구에 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케빈 로우는 학자로서의 성실함, 또 목회적 감각, 그리고 시대를 향한 통찰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연구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또 신약 성서의 세계로 깊이 초대한다고 합니다. 네. 끝.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 놀랍고도 새로운 이 책은 그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간돼서 저희도 틈에서 신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소개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목이 이제 낯선 종교, 스트레인지 릴리전이 이제 구타 책이었다면 이 케빈 로우 책은 크리스천리티 이즈 서프라이즈, 놀라움을 좀 더 주제로 키워드로 내세운 책입니다. 초기 교회가 이제 당시 등장했던 여러 종교들 중에서 당시의 종교적 통념에 들어맞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로마 세계의 근본적 전제를 무너뜨리는 충격 같은 종교였다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도 그런 세상을 향한 충격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의 기독교도 세상을 향한 충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앞서 소개했던 초기 교회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좀 더 정보가 많은 책이고 구타의 책은 그 정보와 어떤 신앙적 교훈을 약간 잘 버무려 놓은 책이라면 이 책은 사실 머리보다는 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책. 다른 책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사에 좀 더 집중해 있다면 이 책은 종교적 메시지와 그런 종교적 어떤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빈 로우는 이 책에서 이제 초기 기독교의 놀라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제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 이 종교가 왜 놀라움을 줬냐 하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구현하고 만들어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구현한 제도,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책의 주요 구성입니다. 만물을 아우르는 이야기는 제식으로 이제 표현해 보자면 일종의 세계관이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과 신을 설명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틀을 기독교가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의 틀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처참한 실패까지 내려간 신의 죽음과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간 이해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인간 이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평등하다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로마 제국하에서는 사실은 혁명적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인간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꾸니까 급진적이고 평등한 세계 이해가 생겨나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그거를 구현하는 병원, 고아원, 뭐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근거와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사실은 기독교가 복음이 갖고 있는 혁명성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뜨거운 주장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읽고 나면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메노나이트들이 생각했던 그런 급진적인 기독교 복음 이해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 정도의 급진성을 그리고 그 정도의 혁명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되고 약간은 초대교회 돌아가야겠는데 우리도 이런 놀라움을 좀 회복해야겠는데 약간 이런 뜨거운 마음이 드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약간 씨알데기 없는 소린데 이 사람 국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 사람도 좀 젊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대표님 왜 이 사람은 젊다고 안 얘기합니까? 몰랐어요. 제가 그 서평을 좀 찾아봤는데요. 엠마오 서평지 8월호에 그 홍도구 목사님이 이 책 관련해서 이제 서평을 쓰셨어요. 그 지금 현철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구절 읽어드리면 로우의 책은 결국 한 가지를 묻는다. 돌과 유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정 너머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한 신학은 무엇이었는가? 그 신학의 놀라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표면에 머무르는 독자 그리스도교인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엠마오 서평지가 서평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요 8월호에 저희 책 출판사 이름을 두란노라고 하신 거 아직 안 지우셨다고. 야, 진짜. 고쳐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두란노여가지고 제가 이 방송에서 이거 내보내야 되겠어. 과연 우리는 다시 기독교에 놀랄 수 있을까? 기독교는 그런 놀라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 앞에 있는 눈을 잘 쓸면 놀라움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 저희 빌라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눈을 쓸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빌라예요? 앞 광고를 할 수 있는. 저는 일단 시기가 급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이제 상상력을 막 펼쳐보면 진짜 막 일제강점기 같은 너무 펼친 것 오늘 같아요. 왜 이렇게 과해? 오늘 왜 이렇게 과해?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까 얘기가 좀 나왔지만 종교라는 게 어쨌든 인간의 어떤 인간을 소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랄까?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나 신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 오면 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면 그 AI가 발달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기는 해요. 어쨌든 뭐 이게 교회가 대면 모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나 전례 같은 것 서로 얼굴 보는 것 되게 좀 비효율적이고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해 왔단 말이죠. 옛날부터. 근데 이게 AI가 발달하면서 뭔가 비대면이 확장되고 뭔가가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나중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새삼 또 들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가 세상에 놀라움을 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든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든 양쪽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놀라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놀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채워서
어떤 실천을 통해서 그 놀라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책들이 초기 교회가 어떠했다라는 그런 책들이 우리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한 소리인데 잘해야죠.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미션 스쿨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제가 교목에 계셨던 목사님한테 처음 물어봤던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 너가 좋은 사람인 줄은 알겠는데 그것과 너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냐? 그러니까 너가 좋은 사람인 것이 너가 신앙인이기 때문이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반말로 너는 아니죠. 더 아, 정중하게 선생님, 공손하게 잘 얘기했겠죠. 근데 말의 요지만 하자면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내가 종교를 갖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놀래킬지 그들을 그래서 뭐 하나마나한 소리의 두 번째이지만 뭐 하기 나름이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답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저도 이제 교회에서 교회학교 전도사로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놀래킬 수 있으면 좋겠다. 예찬 간사님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오늘 많은 말을 한것 같아요. 다 편집될 거니까. 다 편집될 거니까. 오늘 처음 말하는 거야. 잊지 말고 앞에 이야기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글쎄 하나마나한 말의 세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책이 약간 읽으나마나한 책 같아요. 왜? 그런 하나마나한 소리하고 읽으나마나한 책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책이고, 사실 이 케빈 로우도 한국에 처음 번역돼서 저도 처음 접해본 분인데, 신약학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리고 1세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읽었던 것과는 좀 다른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감동들을 많이들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감동들이 이제 하나씩 쌓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세 권의 책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새로 신선한 코너 질문 예찬. 오늘은 다 신설 코너예요. 네. 오늘 이제 질문 예찬으로 처음 이제 이야기 되시는 예찬 간사의 질문 출발해 보죠.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까요? 빠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뭐 초대교회를 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책을 다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우리 것 이거 같아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OX 한번 해보면 어때요? 자, 오. 하나, 둘, 셋. X. 진짜 나만 O야. 아니 저는 근데 O에 더 덧붙일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O 한번 O. 얘기해 보죠. 네. 가고 싶으면 가라. 하나만 한 얘기를 아니 팟캐스트는 말로 떠드는 건데 하나만 한 말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아니 근데 그래서 질문하고 싶어요. 이거는 당위에 대한 거잖아요. 돌아가야 하냐? 뭐 돌아가면 뭐 안 되냐? 근데 돌아가고 싶냐로 질문을 바꿔보면
어때요? 돌아가고 싶냐? 그래도 네. 답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나, 아니, 둘, 셋. X. 진짜 왜 안 가고 싶어? 저는 이 초대교회라는 말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게 급진적으로 성경의 어떤 근본적 메시지를 찾아내자라는 이야기로 그런 수사로는 되게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초대교회라는 게 있었냐?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라는 게 있었냐?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뜨겁게 하고 신앙의 어떤 태도를 점검하게 하는 수사로서는 유용한 말인데 그거를 진짜로 진지하게 각 잡고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제도나 뭐 그 당시의 신학적 이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21세기 우리한테 적용하자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저는 위험하다. 위험한 주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혜성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초대교회라는 것이 어떤 고정된 구조나 제도가 아니고 생각보다 플렉시블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렉시블하니까 그거를 초대교회라고 어떤 모델을 하나 규정해서 그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21세기에 맞는 교회를 해야 된다. 저희가 얼마 전에 포럼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비제도권 교회에 대한 소개하는 포럼이었는데 예를 들어 저희 청월함에서 하는 주일 모임은 한 달에 2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저희가 포럼 때 소개한 부산의 처치엠이라는 그룹은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뭐 자세하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매주 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종원 교수님이 그 기윤실에 그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의 순모임에 가서 교회를 매주 간 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뭐 어느 시대라도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모였고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이렇게 규정하고 그거를 무조건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이 시대에 맞는 저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교회 가면 충분한 것 같거든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니 팟캐스트인데 침묵이야 침묵. 아 진짜 너무 피곤하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시대에 맞게 자꾸 변해야 되는 거지 어떤 과거의 어떤 원칙들을 지켜내자 무조건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디로? 저승으로? 아니 초대교회로 가야지 어디를 왜 저승이 나와? 우리 대표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람들이 흔히 의도하는 의미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리지널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돌아가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얘기한 거고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에서 배울 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현대인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간과하는 게 우리는 일요일이 공휴일이고 그날 뭐 내가 이슬람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뭐 불교를 믿든 하나의 종교를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다니는 거지만 당시에는 공휴일도 없었고 그리고 제도 종교에서 벗어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게 그 사회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순응하지 않는 반정부주의자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니제이 굽타가 쓴 책처럼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이 지긋하신 분한테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면 다들 아휴 너무 힘들었어 그때 난 지금이 좋아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라고 하면 그때 사자밥이 되기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수가 틀리면 막 콜로세움에 묶여야 되고 막 사자밥이 돼야 되고 하는 뭐 그런 아주 되게 막 긴박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때의 신앙이 정답이 아니라 그때 신앙이 시작됐다
있다면 지금 오랜 세월을 거쳐 여러 논의를 거쳐 또 성장하기도 하고 또 뒤로 퇴보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좀 더 단단해져가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도 중요하다. 물론 지금의 신앙도 뒤돌아봐야 되고 또 이렇게 점검해봐야 하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는 참 네. 굳이 네, 저는 오늘의 첫 발언인가요 혹시? 두 번째 거라 두 번째 그러니까 정도인가요? 질문만 한 두 번 하고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답을 안 하고 질문만. 저는 이게 정확한 딱 떨어지는 이 비유는 아닌데 그때 코로나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그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슬로건에 가해진 비판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라는 게 발생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면 그 문제를 그냥 다시 회귀시키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가야 된다. 새롭게 개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똑같은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이제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은 초대교회랑 21세기 지금 현대교회도 그대로 돌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이 지금 발딛고 있는 땅에서 어떤 이 것들을 또 가져오고 본받고 또는 비교하면서 점진해 나아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지난 시간이겠죠? 이제 아까겠죠? 아까 읽어드렸던 그 굽타 책에서도 그 말을 하거든.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그 1세기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단순히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깊게 이해할지를 이 시기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굽타가 서문에 그렇게 못 박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단순히 돌아가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깊게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이 놀랍고도 새로운 이 책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문에 보면 서문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복음을 가르치고 살아내고 협력하는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모색해야 한다. 낡고 해지고 찢긴 옷을 복원하듯 과거 특정 시기의 명목상 그리스도교 사회를 복원하겠다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그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대신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듯 오늘날 사람들의 삶 전반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실질적인 방식으로 활동하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마음껏 사용해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서론에 되게 명확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답을 쓰고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나요? 네, 마지막 질문이고 또 오늘 책 소개를 해주신 세 분께 질문을 듣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세 권을 모두 읽어야 한다면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이고 혹시 반드시 일획적인 순서가 아니더라도 이 책은 누구에게 좋겠다 또 다른 책은 누구에게 좋겠다 이런 것들 추천해 주시면 들으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순서는 먼저 부고분의 책 초기교회 그들이 살았던 세상을 먼저 읽으시면 되게 다양한 사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습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를 보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로마의 어떤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놀랍고도 새로운을 읽으시면 오히려 더 깊이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이야기들 그들이 왜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의 방점을 딱 찍어주는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렇게 숟가락들이 올라오는 상황이 어떤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는 거꾸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굽타 책의 가운데 들어가고 거꾸로 읽는 것도 같은 논리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순서를 어떻게 밟아가느냐이기 때문에 거꾸로 읽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한 권을 읽는다는 거를 지금 생각해봤는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출판사들과의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하나도 없지만 사람 그거는 이제 오늘 저희가 길게 소개했으니까 들으시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렇게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낯선 종교 요 두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사의 모습이 약간씩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걸 또 발견해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낯선 종교랑 또 놀랍고도 새로운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뭐 인간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두를 좀 비교하시는 것도 또 재미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제 놀랍고도 새로운이라고 하는 책이 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 있다면 그 낯선 종교는 좀 그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에 대한 얘기도 좀 폭넓게 다루고 있고 그 모든 것에 신앙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회사 얘기를 또 초기 교회 그들이 살았던 세상에서 또 다루고 있으니까 저는 세 책 모두 한꺼번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다 빨리 읽히는 책이다. 오늘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도대체 가본 적도 없는 초대교회 어떻게 돌아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오늘 패널들은 뭐 이제 많이 인사드렸으니까 오늘 그 게스트로 오신 이혜성 대표님 오늘 어떠셨는지 또 마지막 인사와 함께 더불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팟캐스트 녹음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이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그 1화, 2화, 3화를 다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 들었는데 잘 어떤 포맷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막 굉장히 재미있게 깔깔거리면서 들었는데 무슨 책이었지? 책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재미있게 웃었다는 그 기억만 남았는데 오늘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에 홀려가지고 그냥 깔깔거리다 간다는 그런 느낌. 도파민이 터지는 5초를 만들어줄 수 혜성 있는. 대표님도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데 예,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주 재밌는 방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대체 가본 적도 없는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과 믿음의 뿌리를 함께 더듬어 보았습니다. 역사는 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어떤 이상화된 황금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의 자리에서 다시 믿고 살아내려는 지금의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옛날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오늘 다시 걸어갈 믿음의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서가에도 오늘 소개한 책들이 작은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자라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과 일상에 조금이라도 선한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책으로 신앙과 삶의 깊이를 사유하는 시간 기독서가 클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